대학을 졸업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처음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미술 시간이 되어서 자율 시간을 주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종이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도록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려라. 자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엄마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빠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가족의 사진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장난감을 그리기도 하고, 꽃도 그리고, 핸드폰도 그리고. 보니까 학생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취향이 다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면서 야, 애들이 다 다르는구나. 그런데 어느 학생이 크레파스를 콕 찍어서 도화지 위에다가 새카맣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꾹꾹 눌러서 새카맣게 막 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면서 이건 그림이 아닌데,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점점 색종이의 도화지에 새까맣게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얘는 정상이 아니구나. 얘는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가서 조용히 그렇게 물었어요. 애야, 넌 지금 뭘 그리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참 열심히 그리고 있던 그 크레파스를 딱 놓더니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선생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니까 김은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지를 막 새까맣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김을 참 좋아했어요. 김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막 밥 먹기 전에 막 주워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김을 좋아하냐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생각날지 모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희들이 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김씨여서. 어찌됐든 간에 이 학생이 그 얘기를 선생님에게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자폐아일 것이다. 정상이 아닐 거다. 뭔가가 다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승리인 것 같지만 그게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뭘까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승리라는 것은 내가 정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리면 패한 것이고 얻어서 내가 가져야 그 사람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이기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승리했다, 나는 성공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비에서도 보지만은요, 직접 권투 경기, 세계적인 그런 경기를 할 때는요, 미국 같은 데 라스베가스의 뭐 큰 호텔 같은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서 그 경기를 봅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돈을 그냥 지불하면서 그 경기를 보고, 앞자리에서 잘 보이는 데는요, 진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경기가 작게는 12라운드, 많게는 15라운드까지도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보았으면요 그 경기가 끝까지 12라운드까지 마칠 때까지 15라운드까지 다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와서 갑자기 그냥 1라운드에 KO를 당해가지고 지든 이기든 뭔가가 쇼부가 나야지 야 오늘 경기 끝내줬다 재미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는 화끈한 그런 KO승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돌적인 경기로 두 사람이 싸우다가 맞고 맞히고 또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요 그건 별로 재미가 없는 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눕혀서 그 사람을 실신을 시키고 기절을 시키고 KO를 시키는 것 그것만이 성공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경기하다가 권투 경기하다가 죽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선수가 그 챔피언 벨트를 따기 위해서 애국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죽었어요. 김득구라는 그런 선수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야, 잘 싸운다 이거야, 싸우는 것은 이거야,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죄, sin. 왜냐하면 이런 승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패자가 없는 승리는 없을까?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 진짜 이게 없을까? 성경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승리하고 우리도 같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우리는 나만 잘 돼야 됩니다. 우리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돼야 되고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잘 되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겠으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GNP도 올라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힘이 있는 그런 다른 나라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야, 이 공동체는 힘이 있다. 나라가 힘이 있는 거 뭐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꼭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승리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종종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된 그런 전도자였던 그런 주님의 종이었던 그런 사도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그 육신의 욕망은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에서 주님을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구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도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내가 행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단식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이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성공자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인생, 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가정에, 어느 가정에도 보면은요, 자가용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엄감생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유학 갈 때 36년, 37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 그렇게 막 그때 포니 타고 다닐 때, 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새까만 노얄 사롱, 지금 하니까 한 그랜저급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회장님들이나 타고 다니고 막 사장님들이나 타고 다녔는데, 그러다 미국 갔더니요, 와, 자동차가 얼마나 많던지 막 그냥 막 미국 차, 막 미국 갔으니까 미국 차 있죠. 미국 차, 뭐 일본 차, 독일 차, 뭐 벤츠, BMW 할 것 없이 어떤 차는 막 탱크 같은 차가 있고, 막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처음 갔더니요, 밖에는 이만한 바퀴인 줄 아는 막 입도 않게 커가지고 무슨 트랙타이에 달려있는 바퀴를 막 끌고 다니는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나라라고 불리던 그런 미국, 역시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로 인기를 많이,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항상 갖는 그런 자동차 경주, 카레이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기가 있으면요, 그 지역마다 경기가 시작이 되면, 카레이싱이 있으면요, 지역이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주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곳곳에 지나가는 그런 그 경기장 밖에서 지나가는 그런 그 자동차를 보면서 막 하늘을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날아가는데 샥 하면서 눈 깜짝하면요, 번호도 안 보이고 샥 날아가는데 300km, 400km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하늘을 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자동차 경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망 선수였던 그런, 그 사람이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딥팔머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이 열심히 잘 달리면서 결국 1등의 자리로 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1마일을 앞에 놓고서 꼬린 지점이 저 앞에 보이는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점점 시동이 이렇게 꺼져가면서 속도가 들어가면서 결국 시동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꼬리 지점이 바로 오는 1마일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1등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속도가 늦어져서 시동이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 섰던 자동차를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차들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딥팔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벨트를 풀고서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기용 자동차를 혼자서 밀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고 가고 있는데 수많은 그런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미 경기가 다 끝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장해서 끝났지만은요, 디팔머는 아직도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차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나왔던 그런 그 디팔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더 그 사람을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승리냐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인생은 농부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군인과 같다, 혹은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종과도 같다, 혹은 어부와도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비유하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주어지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기와 같습니다. 경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도덕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승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인격적으로 망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출세했는데 양심은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승자라고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인정하는 승리만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가 허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를 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기기는 했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생님은 유명한 그런 문학가, 소설가가 되는 그런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데 소설을 써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사람의 소설이 이렇게 문학 소설로 이렇게 당첨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 남긴 간단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내 마음의 소원은 문학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져서 나는 문인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는 내 생을 마감한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잘 갔어. 그 사람은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정신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서 해서 내가 이루었으면요, 내가 뭔가 이루었던 그런 이 일을 위해서 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런 삶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이루었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기가 나는 두려워서 나는 내 생을 마감한다라고 그 생각하면서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법에 보면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나면은요, 그 순간부터 겁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그 승리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다음 싸움을 대비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지고 불안과 공포에 휩쓸리고 승리를 위해서 지불할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온 자신에게도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선언할 수 없는 승리는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양심이 판정패라고 선언하면요,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 너는 승리한 거야. 세상에서는 네가 금메달을 못 땄지만 너는 금메달감이야. 그 사람은 금메달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이겼다. 비로소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종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나온 영적인 지도자였던 D.L. 무디는요, 여러분 18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무디 목사님이 캔사스주의, 미국 캔사스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도중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조금 회복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면서 그는 병상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이것은 내 승리다. 오늘 또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승리다, 승리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는요,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하죠. 에이, 뭐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승리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삶이지만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갔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 잘했어, 잘한 거야, 너 금메달이야.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왜냐하면요 옛날에는요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온천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목사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부흥 강사에 대한 그런 그 꿈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그 대선배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참 되게 복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집회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너무 건강 챙기시면서 사역하셔야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맞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또 부흥 집회를, 한국에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충청도 어디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쪽에서 부흥회 하다가 저녁에 집회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결국 회복하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집회 가운데는요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걸 이렇게 애구에 있으면서 들으면서, 야, 참 복이 있으신 분이다. 마음껏 주님 앞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을 보면요 맨날 시시하고 맨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십자가 앞에 놓고서 선포하시면서 마침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겼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끝났어, 이제 십자가면 끝이잖아, 마지막이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승리하는 그런 그 승리는 내가 쥐어야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이것을 승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캐리 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 재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엄청난 유산을 남편에게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큰 부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 점점 약해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면서 고급 저택에 살면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가까운 지인들이 오는 것도 꺼려하면서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살림을 챙기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요 신문지로 자기의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면 뭐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승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패배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비교해지는 사람이나 부에서 교만해지는 사람이나 모두 다 돈에 진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연구해보면요 나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네니케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완료형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네가 승리해버렸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런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 이것은 종교적인 승리고 정말적인 승리고 실제적인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여건과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와도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고난받을 길이 훤히 남아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재판받으시고 굴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이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악전고군분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사업장에 여러분 아파도 나가세요? 왜 직장에 그렇게 꿍꿍 앓면서 마스크 쓰고서라도 나가세요? 승리를 위해서. 왜 예수 믿으세요? 승리를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열심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아르바이트 한두 시간 하면요 이 앞에서 시위에서 삼각김밥이나 사 먹고 하루에 3끼 때워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내게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느냐.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그런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부와의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그 싸움의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외적인 그런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오늘 폐막식을 하게 되죠.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아세안 전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석했는데 당당 3등을 했습니다. 3등. 몇 등? 3등. 중국은 쪽수가 많으니까 1등이고 일본이 2등이더라고. 우리 일본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3등이에요. 3등도 잘한 거야 여러분. 3등. 네, 경기들을 보면서 막 별 경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는 참 이래 안타까운, 지난 수요일도 우리 박영주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3000m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정원철 선수라고는 이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집에 와서 금메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금메달. 왜냐면은요 그 선수가 벌써 한 발짝 앞에 있잖아요.
앞에 딱 있으면서 나는 금메달이다 하면서 딱 하는데 그 뒤에 있던 선수가 뒤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몸은 안 오지만요 발을 쭉 뻗은 거예요. 쭉 뻗어가지고 몸 대신 발이 쭉 나가지고 롤러스케이트가 딱 했는데 이게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막 정확하게 봤는데 0.01초 0.01초 그러니까 똑딱 하는 거를 100분의 1초로 그러니까 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똑 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똑딱하게 이게 100분의 1초니까 0.01초 차례로 자기는 이겼다고 금메달이라고 싹 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빼다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이걸 잘해야 돼요. 발을 쫙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0.01초 차로 우리가 금메달을 넣친 거예요. 여러분 3000m 경기가 저 혼자 뛰었어요? 같이 뛰었잖아요. 같이 뛰었잖아요.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요 그냥 연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영광도 다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번에 금메달 받았으면 그 친구들 다 군대 안 가뒀는데 저 친구 때문에 누구야? 정원철 혹시 여러분 친척 아니죠? 아니면 막 가도 돼. 그래가지고 놓쳐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저 새끼 때문에 내 군대 가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막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쓰고 자기가 국가대표로 선수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했습니다. 인터넷에 막 대서특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조금만 가서 들어도 되는데 왜 그 앞에서 들으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달려요. 잘 달리다가 이 선수처럼 그냥 중간에 막 아싸라 비야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싸움은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선수 보니까 100m를 그냥 10초 만에 달리네 9초 만에 달리네. 여러분 그 100m 9초 10초를 위해서 그 사람은 평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가 10초의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기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그런 나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허탈과의 싸움, 경제와의 싸움, 숱한 증오와 질투와 게으름과 타락과 이런 것과의 나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승을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이길 때 그 싸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 다닙니다. 치는 자가 없어도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서 쫓겨다니면서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노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서운 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평안하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이 평안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위해서는요 3P가 있어야 된대요. 3P, A, B, C, D, P. 첫째는요 peace,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practice, 생각, 적극적으로 생각으로 실천할 수 있는 practice. 세 번째는요 patience,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그 액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인내. 여러분, 훈련하는 금메달 선수들이요, 더우니까 휴가 나갈까, 추우니까 그냥 눈 구경이나 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추워도 훈련, 더워도 훈련,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훈련.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승리가 주어진 사람들은 지난날의 내 삶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과정들은요, 피나는 노력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으셨고, 모른다고 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도 몸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신임하신 것입니다. 신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로 불신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처럼 믿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 기업에 한 4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40년이 넘었는데 자기 회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그 직원들이래.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그런 그 학생이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회사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 학생이 자기 비서래. 근데 그러면서 자기 비서가 자기 회사의 경제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회사가 돌아가는 일을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대. 그래서 물어본대. 야야,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본대. 이거 은행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착착착착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맡기고 돈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직원이 40년이 다 넘었지만은요, 그 직원들이 처음의 직원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존경스럽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분, 참 성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친구가 없다? 죄송해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요, 여러분이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 다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거로 담대하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또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승리했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도 되지 않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강조 그냥 그 아시안 게임 하면서 보니까 그냥 쉽고 그냥 막 어떨 때는 그냥 막 금방 넣는데 또 넣고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넣더라고. 금메달 땄어요. 안 봤죠? 봤어요? 금메달 딴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해줘. 진짜 잘했어. 너무 잘하더라고. 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력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번에 손흥민 선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흥민이만 있었으면 그냥 초장에 다 끝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소설가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 이야기,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그 유명한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만에 고깃배를 띄우고 살아가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당장 저녁거리도 없는 낡은 오두막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날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부푼 꿈을 갖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허탕치고 돌아갔습니다.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갔는데 84일 동안 나갔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날마다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살리오 살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리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애군이 단단히 끼었다, 너는 운이 지지리도 없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4일 동안. 그러나 85일째가 되던 날 노인은 84일간의 패배를 듣고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뭔가 팍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투 끝에 고기를 잡아냈는데 자기가 타고 갔던 그런 배보다도 1m가 더 긴 그런 큰 새파란 그런 자줏빛 대어를 낚았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레. 이게 뭐예요? 이건 완전히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는요, 긴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모순된 그런 모습을 고민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부서지고 비워졌을 때 승리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그런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애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금 나는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실패했으면요, 이런 거, 내 삶 가운데서 최대의 자랑은 나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 살리오, 너는 운도 지질이 없고 너는 하는 일마다 패배자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올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올레의 축복,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약속하신 그런 약속, 내가 이미 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었다, 이길 수 있다,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마지막 말씀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올레를 외칠 수 있도록 영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원활한 그런 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